1월 21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22장, 느헤미야 11장, 마태복음 21장,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을 하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백성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목요일 밤에 붙잡혀서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고난주간이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바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곧 지실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은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의롭게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진실한 기도와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보시면은 그 앞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자, 12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세 바꾸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거 다 둘러보셨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여건들을 활용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전 안이 북적북적했어요. 돈 벌는 상인들도 그렇고 그런 모든 이제 일들을 허락해주고 돈을 또 취하는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시고 13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어요. 바로 돈을 벌고자 혈안이 되어서 마음이 전부 돈 버는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워낙 시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볼까, 다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 하던 이런 마음이 슬슬 이제 변질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계기로 물질 축복을 좀 받아볼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물질 축복을 좀 받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오실 수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을 회복하고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예배와 기도 회복을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때 아침에 시장하셔서 나무 좀 열매가 있을까 하고 보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마땅히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땅만 차지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하더니 무화과 나무가 얼마 안 가서 바로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린 것이죠. 자, 이것은 당시에 말만 무성하고 말은 무성해. 말은 무성한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말만 무성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 백성들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욕심을 따라 육신을 따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나무처럼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 듣지 않고 그저 육신을 따라서 세상적인 그런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저주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에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 어떤 비유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죠.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는 싫어요. 그랬더니 뉘우치고 갔습니다. 자, 그럼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것입니까? 당연히 둘째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첫째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제대로 하질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21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정말 당시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이 세리와 이 청녀들, 그들은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32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권했을 때 그들은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회개하면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쳐도 듣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 하던 방식대로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서도 기도하고 예배드릴 그런 마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좀 벌어볼까, 육신적인 관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는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사람들의 욕을 먹고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엔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그게 회개잖아요. 그냥 말만 그냥 뭐 하나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뭐 얘기를 해놓고는 실제로 하지 않는다. 그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그런 책망을 주님께서 당시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21장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한 집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거기에 즙 짜는 틀, 포도 농사 잘 되면 다 수확해서 즙을 짜려고 하는 거죠. 틀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지었어요. 도둑들이 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망대를 딱 해가지고 잘 살펴야지, 그죠? 잘 살펴야지.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아주 완벽하게 한 거죠. 다 포도나무도 심어놓고 울타리도 치고 망대 다 시설을 준비를 하고 이제 농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포도원 이제 과수원 농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농사는 사람들에게 세를 준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잘 하라고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농사를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있죠. 위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우리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가지고 온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없고 이쑤시개 하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그냥 빨가벗고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가진 건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생명조차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부모님이 주신 거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사실 부모님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지혜와 능력 이런 것도 전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뭘 알겠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도 받았죠. 이게 상당히 많은 은혜를 부모님께 줬고 선생님들에게 줬고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에게 줬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만큼 자랐고 알게 되었고 갖추게 되었고 지위도 생겼고 식구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알아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님과 친구들과 목사님들과 선배 우리 권사님들 다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이 자란 거예요. 원래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믿음도 좋고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착각이죠. 이 전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 주셨지만 전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하나님 주신 창조하신 땅 위에 살고 있고 하나님 창조하신 공기를 마시며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 비유처럼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농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농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과 계산을 해야 될 날이 온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주인과 계산을 하고 주인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남겼는지 계산하고 이제 주인에게 드려야 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각각 땅도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어떤 열매를 남겼는지 그렇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거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것처럼 계속 보내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경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를 계산할 날 과연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얼마나 잘 살았고 내 인생의 결과 내가 무엇이 나왔는가 계산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농부들의 입장, 농부들과 주인과의 관계가 아담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다스려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과 계산을 하고 주인에게 세를 드려야 될 날이, 열매를 일부 드려야 될 날이 온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어려울 있으면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예수님 앞에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길 35절에 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 잡아서 하나님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건 종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죽이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어떻게 그 하나님 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 있던 그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 많은 악한 왕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까지 온 거죠. 37절에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이 농부들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말을 하되 이는 상속자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니까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라든가 그리고 전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당연히 일부 이제 세를 주인에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커녕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를 차지해 버리려고 주인의 것을 다 빼앗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담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같이 따먹고 그랬잖아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도적질하려고 지금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 것을 도로 다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고 그래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향한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러내신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더니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대적하는 마음, 순종과 경외심과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더니 결국 죽이고 맙니다. 지금 사실 며칠 앞이에요, 지금. 2, 3일 지금 앞에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향한 미움, 예수님을 왜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 앞에 쭉 봤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뭐 등등 이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욕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안 하니까 책망을 하신 거죠. 그 백성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도자로서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러면서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나가고 열매도 못 맺고 입만 무성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아들까지 죽이고 만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 죽이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렇게 되고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을 오히려 받을 것이다. 결국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온 세상이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방인,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방인 교회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해야 살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바로 이 돌은 그 앞에 41절 2절 대화에 있었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못했느냐.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구절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여서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건축자들과 버린 돌이 오히려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신약 교회의 기초석이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 이 모퉁이 돌이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는 이런 자들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질 것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돌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죽이지만 그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심판자이신 예수님 두려운 줄 알라고 또 그렇게 경고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 대적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렇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그 예배가 성전에서의 예배, 교회에서의 예배 기도가 어떻게 그저 세상적인 관심으로 이렇게 예배 자체도 변질이 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처럼 자기들의 죄인임을 알고 진실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22장, 느헤미야 11장, 마태복음 21장, 사도행전 21장 말씀 여러분 직접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